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모세와 그리스도의 차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와 그리스도의 차이가 있다면 확실한 차이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지만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하고 창조주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여기서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의 내용들이 전부 다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 비교는 두 분 다 뭐 때문에 비교를 했냐라고 하면 백성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들어가겠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식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 나라 지금 지금의 이제 안식의 땅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똑같이 우리 예수님도 모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모세는 애굽을 탈출시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애굽 땅인 세상에서 탈출해서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믿음 생활이 광야 기간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안 돼. 그림자와 같은 일을 미리 모세를 통해 보여줬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일과 예수님이 한 일을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서 그 일을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본인이죠. 하나님 본인으로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원래 참 본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건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자로서 모세는 충성한 것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충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3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게 된 것이 출애굽 사건인데 출애굽 사건보다도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더 신실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보다도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모형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참구원이죠. 참구원.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했다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굉장히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한 큰 업적을 남겼단 말이죠.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일을 모세가 순종하고 잘 감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한 200만 명이 넘거든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께 순종하며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업적은 길이길이 빛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쁜 거죠. 하나라도 핀트가 빗나가고 육성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을 했단 말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충성을 백성들이 잘 따르고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으로 보답을 해야 마땅했는데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거든요. 근데 이 훈련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안 했어요. 정말 말 안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 40년의 광야 기간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지금 딱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노예 근성밖에 없거든요. 거의 오랫동안 노예 근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 근성을 알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어떤 지극히 육신적인 노예적인 근성으로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딱 줘봐요. 그럼 하나님 안 섬깁니다. 하나님 섬길 자격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고 내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내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려면 내 백성다움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의 근성을 제거하고 탁탁 뽑아버려야 돼요. 이거를 뽑아버려서 완전히 뺑뺑이를 돌려서 우리 민간인이 군인으로 들어갈 때에 민간인 신분을 확 다 빼버려야 돼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민간인 신분을 확 빼버리는데 우리 저 교관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팍 나와요.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십니까? 다 나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반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하는데 제 행정반에 용무 있어 왔는데요. 공격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 일로 와. 아구척을 한 대 갈기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세상에 때를 베끼는데 와 6주간의 훈련을 6주간인지 아무튼 8주간이지 그 훈련병 시절을 뵀는데 세상의 때를 쫙 베끼는데 잘 빠집디다. 거기에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 뭐 나이가 저는 대학원을 마치고 갔기 때문에 1학기 마치고 갔기 때문에 일반 병사보다도요. 제가 4-5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씨 내가 어떻게 이걸 하나 이거 싹 빠져요. 계급이 무서워가지고 짝대기 하나가요. 하늘처럼 높은데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짝대기 하나. 우리는 짝대기가 없어요. 번호예요. 전 아직도 105번 훈병입니다. 얼마나 세게 훈련을 받았는지 105번 훈병. 짝대기 하나 다는 게 소원이었죠. 짝대기 하나 다는 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때를 뱉는 거예요. 그래야 군인이 될 수 있거든요. 군인이 될 수 있거든요. 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4살 어린 동기 중에 한 달 먼저 왔다고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계급도 똑같은데 한 달 먼저 왔다고 정말 이름도 기억해 아직도 박경식입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래서 이 이름 지금 생각나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군대를 가면은 뭘 벗어야 된다? 세상의 때를 벗겨야 돼. 와 뺑뺑이 돌리는데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나 처음 몰랐어요. 근데 뒤로 지침 그러는데 뒤로 지침 뭔지를 알아. 근데 딱 서 있더니 이놈은 XX하는 군화발로 그냥 가슴을 팍 쳐버리는데 두루루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넘어져라 그 얘기죠.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때를 벗겼습니다. 그러니까 딱 2등병을 딱 달고 갔을 때 군기가 바짝 드는데 그때 내무반장이 하사예요. 하사.
와가지고 고생했지 말 한마디로 위로해 주니까 눈물이 핑 돌면서 하사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겠더라고. 얼마나 위로를 해주는지. 군인입니다, 군인.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이 가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훈련을 갖추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노예 근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만한 내 백성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들어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가 죽고 하나님 앞에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지 안 지키는 사람인지 내가 테스트해 보려고 이 광야길을 걷겠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좀 받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격, 아직, 고집, 교만 이거 딱 낮추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냥 가지고는 말 안 들어요. 못하겠는데요? 목사님 못하겠는데요? 그냥 그거 쫙 빼버리기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 이게 쉽게 훈련이 안 돼요. 그죠? 쉽게 훈련이 안 돼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알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로서 자꾸 이렇게 진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격대로 아집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9절에 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면 아이고 그러죠? 그래도 하루 못 가요. 하루 못 가. 하루 못 가. 야, 여러분 이제 뷔페에서 그냥 그냥 배가 터져서 먹었으면 야, 이거 어디다 좀 감춰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가. 근데 신기하게 더 못 먹고 어쩜 그렇게 하루도 못 가서 또 배가 고픈지. 근데 이거는 이래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들으면 여러분 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만 들으면요, 이건 배고픈 것이 없어요. 네. 야,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먹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를 지금 이 땅에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먹고 살기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 훈련을 알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참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고 뭐만 생각했냐면 고생하고 있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끊임없이 모세의 말에 불순종함으로 그 훈련의 깊이와 내용도 모르고 결국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느냐? 다 못 가요. 정신 차리세요. 그 대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못 가요.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불순종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계속 강조해요. 너 여기에 떨어질까 조심해라. 왜? 옛날에 떨어졌지 않나. 낙오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천국 가면 오직 좋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천국 못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훈 삼아서 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희 옛날에 과거의 선진들이 한 그 전철을 밟게 되면 너도 못 간다. 이거 어느 정도로 못 갔냐면 내가 노하여 맹세와 한 거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해서 맹세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어요.
절대 천국 못 간대. 그리고 교회 내에서 어중이 떠중이 교회만 오면 다 천국 간다. 세례만 받으면 다 천국 간다.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들 책임지셔야 돼.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 잘못 가르치기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성경에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교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단 말이에요. 오늘 이 교훈이.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을 했는지 그 불순종한 이유를 듣게요. 여러분, 불순종한 이유가 명확해요.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이 불순종을 했는지. 이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뭐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인도하면 됐지. 왜 빨리 인도하면 됐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나? 아니 이게요. 뺑뺑이를 왜 돌리는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를 끌고 간다? 그걸 못 믿는 거예요. 40년이에요. 말이 40년이지. 40년이 지나면 정말 인도하나? 못 믿는 거예요. 광야를 지금 어느 정도로 뺑뺑이를 도느냐? 한도 끝도 없이 뺑뺑이를 돌아요. 어느 세월에 가나안 땅에 가? 우리 죽을 수도 있잖아.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끌고 왔지. 우리에게 가나안 땅?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 아이가. 지금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입을 것도 없는데 그리고 물도 없는데 어느 세월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뭐 내일 모레 간다, 한 달 후에 간다면 이해가 돼.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 그럼 40년 후에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눈에 자꾸 보이고, 그리고 어떤 누구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핑계고, 우리를,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매일 하는 말이 그래. 모세한테 하는 말이, 너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지. 이게 답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딱 가봤더니요, 광야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냥 화성과 같은 메마른 그냥 돌멩이, 붉은 돌멩이 천지입니다. 풀이 없어요. 목초지도 없어. 그냥 완전히 광야예요. 이런 광야, 물은 말도 못해요. 물도 없고요. 이런 광야에서 이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버팁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말이 40년이지요. 광야 생활에서는 공장이 있어요? 옷 공장 있어요? 옷 공장 있어요? 빤스하고 런닝구는 어떻게 갈아입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신발은 어찌하고요? 신발 공장 있나요? 신발이 다 뭐예요? 달지 않을까요? 옷은 다 헤어지지 않을까요? 이거 문제야. 여러분, 우리 어디 놀러 가기만 해도요, 아유, 챙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인간이 먹고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200만 명이 40년 동안 어떻게 지내냔 말이에요. 이게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축들이 있는데 가축들은 뭐로 먹입니까? 풀 한 포기도 없는데. 이런 것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믿지 아니한다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3장 1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작.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뭐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 맹세까지 했어요. 왜? 순종 안 하고 또 뭐예요? 19절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못 믿음으로 못 간 거예요. 못 믿음으로. 그럼 뭘 못 믿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이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앞으로의 세월이 까마득하고 이 척박한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미래에 주어질 안식의 땅을 믿지 못한 거예요. 왜? 지금의 현실에 사는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미래의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뭐 어느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모르고요. 근데 다만 좋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 좋은 것이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몰라요. 좋다고는 말을 해요. 가봐야 알지. 천국은 가봐야 알지. 지옥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한 번이라도 갔다 왔으면 참 좋으련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매일 천국 있고 지옥 있대. 가봐야 알지. 사람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가? 그래, 공포 분위기 만들어서 돈 뜯어내려고.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보지도 않고 괜히 천국 있고 지옥 있대. 죽어봐야 알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 가봤어? 이 중에 하나라도 가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 가봤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이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짓말하지 말어. 난 거짓말에 이게 거짓말인 걸 딱 알아봤어. 우리 죽이려고 끌고 왔다니까. 내 말을 믿어. 다시 애국으로 가자. 이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운동이 이해되는 말이에요. 이해되는 말이에요. 한 내일 모레라도 내일 모레 간다고 하면은 소망이라도 있지. 40년 후를 어떻게 참습니까? 여러분, 천국? 아니, 뭐, 살아서 어디 천국이라도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내 믿기라도 하지. 죽었어! 천국 있다고 하는데 누가 믿어요? 죽으면 구천에 떠들지, 없어질지, 천국일지, 지옥일지, 어찌 알아? 죽음 후의 세계를 우리 보러 믿으라고 하는 이 미친놈들이 어디냐 말이에요. 죽음은 그만이지. 그러니까 이게 광야 생활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요, 느껴보지 못한 그곳이에요.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얘기한 거예요. 복음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무조건 믿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믿을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불교, 유교, 도교 다 가짜입니다. 없습니다. 신이 없습니다. 천하 만물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태어났습니까? 이 지구라는 이 공간에 70억 명의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생명의 땅이에요, 여기는요. 생명의 땅. 요즘은 화성에서 퍼스비어런스 호라든지 여러 가지 큐리오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이 기구를 보내가지고 자꾸 탐사를 해요. 인간이 살 수 있는가 했더니 살 수 없어요. 화성에서는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는요, 씨앗을 뿌려도 나질 않아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97%가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어요. 이산화탄소면 숨을 못 쉬어요. 산소가 한 1%, 2% 있는가? 이 정도예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화성에는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는 기가 막힌 생명의 보고인데, 특별히 이 지구의 아름다움이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 이 지구가 팍팍팍 돌면서, 멘틀이 돌면서 이 자기장이 쫙 있습니다. 하나의 자석 같은 거예요. 이 지구가. 자석 같은 자기장이 있으니까 딱 북극과 남극이 딱 가리키잖아요. 나침반을 하면. 그리고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에서 슈크 중계를 하면 여기서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으로 쫙 띄워서 이렇게 딱 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모든 전파는 자기장으로 타서 이렇게 오거든요. 자기장이 없으면 전파가 다 올 수도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화성은 자기장이 없어요. 못 살아요. 꿈 깨세요. 오직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게끔 생명의 복으로 지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심으면 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든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없다고요? 이거를 우연히 만들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컵 하나라도요. 우연히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이 귀한, 이 엄청난 DNA를 통해서 설계돼 가지고 만들어진 이 인간. 뭐가 세포가 들어오면 면역이 돼 가지고 딱 잡아먹어서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있게끔 이 기가 막힌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꿈 깨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정말 우리 인간을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영생의 나라가 없으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가 막힌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누가 인도한다? 예수님이 인도하려고 이 땅에 누구처럼? 모세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것을 선포했지만 이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죽이려고 끌고 온 거지.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어딘지 잘 모르고 가본 사람 하나도 없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느냐. 우리 먹을 거 주라. 입을 거 주라. 고기 좀 주라. 부추와 파, 마늘 좀 주라. 이것이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현실은 실로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풀 한 폭이 나오지 않는 광야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 광야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후를 기다리기엔 너무나도 현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오직 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단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내하란 말입니다. 인내.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요,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하는 것 외에는 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를 했다, 안 했다? 인내를 안 했다. 인내를 안 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 얘기, 이게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세는 이렇게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모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제2의 모세가 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충성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여러분들을 인도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누가?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인의 신분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백성들을 인도할 위대한 사명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인도할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나라인 천국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보다도 영원한 저 천국은 훨씬 더 귀하고 복되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인도할 대상,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 절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불순종의 늪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제1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것처럼 이 땅의 믿음 생활은 마치 광야와 같아서 미래의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순종해서 결국은 1세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100% 천국 갈 수가 없다라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왜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지, 이 땅은 왜 이렇게 불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뭐죠? 척박한 땅이란 말이에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물도 음식도 없는 척박한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어떤 곳이냐?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죽고 난 후가 안 보여요. 죽으면 끝나. 죽기 전에 맛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니. 늙어지면 진짜 못 놀다. 나 몰랐어요. 늙어지면 못 놀아요. 놀 때는 언제 놀아야 돼? 네. 젊어서 놀아야 돼요. 네. 이정건 집사님 젊어서 놀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놀으셨어요? 네? 젊어서 놀아요. 나이가 들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어디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귀찮고. 그러니까 못 놀아요. 그러니까 늙어지면 못 놀아서 죽으면 끝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놀자. 죽기 전에 열심히 놀고 마시고 죄짓고 즐기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미래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하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이 땅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 명예, 권력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이 땅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그게 뭐예요? 징화론이란 말이에요. 징화론.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쳐요. 징화론에 속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살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습니다. 개돼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개돼지가 어디서 왔어요? 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존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아시나 여러분의 심장은 누가 만드느냐면 하나님의 고동소리를 하나님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심근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백신 맞으면 심근염 생겨서 죽기도 하기도 하는데 심장 근육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이 심장 근육은요 부교감 신경이에요. 야 심장 근육 열심히 뛰어. 이 의지에 상관없어요. 그냥 부교감이란 말이에요. 나하고 교감이 안 되는 신경이 심장이에요. 심장. 알아서 뛰어요. 알아서. 근데 이 부교감 신경을 누가 조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조종하고 있어요. 오늘 밤 심장아 멈춰라. 그냥 심장마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없다고 가리키니까 이 땅이 꼭 뭐가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 광야와 같은. 그리고 이 땅은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돈만 있으면 최고다. 돈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 이거 성공이 목적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타령하지 마라. 다 저들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이런 아주 저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이 땅에 대해서 이런 마음, 세상적인 마음을 뺏기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아니하는 자, 천국의 소망을 안 두고 이 땅의 마음을 뺏겨서 먹고 사는데 돈의 마음의 환경의 마음을 뺏겨서 살면서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지 그러면서 상처받아 마음을 떠난 사람 다 탈락입니다. 다 탈락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다 탈락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은요 광야와 같은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이 땅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느냐, 여러분을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외에는 낮아질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탈락입니다. 자,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탈락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탈락입니다. 낮아지질 않는 거예요. 교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뭐니 해도 막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절대로 돈 없으면 못 살아. 돈을 우상으로 여기가면서 하나님 최고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4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예요. 무슨 복음?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 할렐루야. 복음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뭐죠?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이 나한테 유익이 안 돼요. 천국 간다는 말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그렇죠? 듣는 자가 안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찌 아노?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안 믿어요.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유일하게,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이 귀한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아무나 가진 믿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을 것 같으면 다 믿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요, 예수 일자만 들어도요, 내 믿을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 집사람은요 믿을게요. 예수님 사건을 그냥 다 믿어버렸어요. 듣기만 해도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구멍에 그냥 귀에다가 드릴 뚫어도 안 믿어요. 그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요 묘합니다. 인생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들이 우리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건 우연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뭐와 연합이 안 됐다고요? 믿음하고 연결이 안 됨으로 인하여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그럼 뭘 믿느냐? 이걸 가르쳐. 오늘 본문에 있으면 아주 귀중한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거를 읽을 때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3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래서 그냥 뭐 좋은 말만 썼으니까 오케이, 좋은 말, 굿, 땡큐,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와닿질 않아요.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확신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뭡니까? 가나안 땅.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확신하지 아니하면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천국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애들아, 엄마 배고파. 애들아, 조금만 기다리자. 하나님이 우리 죽이지 않아. 우리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집 짓고 배추 심고 무도 심고 파도 심고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있어. 그때는 쌀 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조금만 참아. 하나님이 우리 굶겨 죽이지 않을 거야. 여기 우리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다 해주셔. 우리 만나 있잖아. 이 감사하고 살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갈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줘야 되는데 이 소망에 확신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천국에 대한 확신. 이 소망의 확신 엄청 중요합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망의 확신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랑이 있단 말이에요. 자랑. 이 소망의 자랑은 뭐냐면 앞으로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 할 거예요. 그때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자랑심이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냐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요.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말이에요. 거의 신과 같이 올라가요. 그 수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고 앞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삶을 살 것인지 알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천국이 멋있는 곳인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얼마나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곳인지 몰라. 근데 좋게 비교가 안 된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분명한 것은 황금길이 있고요. 생명수 강이 있고 좌우에 많은 나무들이 있어서 한 나무에 여러 가지를 맺힌대요. 먹을 수 있대요. 기가 막힌 곳이에요. 수정과 같이 맑은 강이 있대요. 아마 보석이라는 보석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석 갖지 못한 사람들 거기 가서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보석 갖고 그냥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러워. 그 소망의 자랑이 있으니까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어떻게? 끝까지 잡으란 말이에요. 끝까지. 중간에 가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뭐다고요? 그의 집이라 천국에 간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야 우리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땅에서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포도가 그냥 풍성풍성 열리고 막 주먹만 하대. 포도가 주먹만 하대. 야 거기서 살 걸 생각하고 여기서 좀 참자. 여기서 좀 참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땅을 바라보겠죠. 이 땅을 바라보면 뭐예요? 탈락. 내가 노아의 맹세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탈락. 이게 성경에 노골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소망하고 받들어 모시지 아니하면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옛날에요. 아니 천국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어린아이라고 하면 완전히 사모하는 거거든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롯데월드에 가자고 할 때 맨날 롯데월드 맨날 쉬잖아요. 이렇게 언제 가나 아빠 언제 가 아빠 언제 가 몇 달 남았다.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갈 수 있다. 우리는 천국을 너무 그냥 상식적으로 마음의 천국 뭐 있죠. 아니 진짜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땅을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믿음 생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3장 여기 보게 되면 14절도 이 말을 또 반복해서 한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내가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천국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까지 했다니까. 맹세.
약속한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약속을 혹시라도 못 믿을까봐 천국이 있다고 맹세까지 했다니까. 맹세까지. 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간다. 맹세까지 했는데 이것도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네 팔자다. 네 인생 네가 책임지란 말이야.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뭐예요? 시작할 때 이제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영생의 천국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확신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끝까지 천국이 갈 것이라는 확실히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해서 영생의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6절이랑 14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천국의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믿고 이 땅을 뭐하고 이스라엘 백성 옛날에 하던 짓 하지 말고요. 반드시 인내하며 끝까지 견딘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